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청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청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청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을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이 가까워졌으니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위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의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러 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쪽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러 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었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청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청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과 현관과 문통로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러있는 회랑은 문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지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청량한 크기대로며 널판지에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며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에 새겼으니 선정벽이 다 그러하더라. 21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외전 문설주는 네모 졌고 외전 전면의 양식은 그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은 다 나무로 만들어졌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이 2짝이요 저 문이 2짝이며 이 성전 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 있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졌고 성전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길었던 명절 연휴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올해도 이제 84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간이 지나면 기온도 이제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여러분 건강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40장에서 시작된 성전 투어는 41장에 오면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지성소와 성소를 청량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성전 투어의 전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성소와 성소를 이야기하는데 1절부터 4절이 그러합니다. 펜이 있으면 한번 체크해 볼까요? 41절을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가 성소를 청량하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1절과 2절은 성소를 청량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과 4절을 보면 4절 끝에 이는 지성소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죠? 성소와 지성소를 청량을 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는 성전에 있는 골방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골방이 모두 90개의 골방이 있습니다.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층에 30개의 방이 있는 거죠. 방은 어떤 물건들을 보관했던 곳으로 생각됩니다. 뭐 성전의 금접시, 음접시라든가 성전 기구들을 보관했던 방이 몇 개 있다고요? 총 90개의 방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마지막은 41장 12절부터 26절인데 이제 성전 이 지성소와 성소의 이제 외전 바깥 부분을 이렇게 투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뭐 복잡하지만 붉은색으로 그려진 게 지성소와 성소입니다. 붉은색을 보니까 이 방이 둘로 나누어져 있죠. 안쪽이 지성소고 거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깥쪽이 성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를 청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 끝에 보니까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죠, 그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저게 건물, 서쪽에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의 용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크기의 건물이 있은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41장에서 투어하게 되는 장면은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서쪽 편에 있는 용도를 알 수 없는 건물, 여기까지만 오늘 보게 되고, 또 다음 주부터는 또 42장, 43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보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지성소와 성소를 살펴보게 되는데, 지성소와 성소의 특징은 좁은 계단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계단이 좁고 통로죠, 통로. 지성소와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가, 통로가 굉장히 좁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좁은 게 아니고요, 갈수록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 성소로 들어가는 통로로부터 지성소로 들어가기까지의 통로가, 입구가 얼마나 좁은가를 우리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14척, 10척, 6척 이렇게 좁아지는 걸로 원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척, 10척, 6척 이렇게 지성소, 하나님을 독대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나갈 때는 그 문은 아주 좁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고 오직 한 사람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건 뭐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영광이 그곳에 머무는 곳이니까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그리고 유일한 한 사람에 의해서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라든가 민수기를 보면 7월 10일 대속죄일, 1년에 단 하루에, 그것도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제비 뽑힌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누가 들어갈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족속 중에서 뽑고 그 제사장 가운데 한 명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 되면 그 사람은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직 그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서 뭘 합니까? 피를 뿌리는 겁니다. 피를 뿌려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의 예식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저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가 에스겔 41장에서 읽었던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 전까지는
이 지성소와 성소는 분명한 구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면 안 되니까.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에 이 허리에 끈을 묶어 가지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이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성결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 죽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을 끌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들어갈 때 대제사장의 의복 바깥에 이렇게 허리띠를 하고 끈을 길게 들이워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불러도 소리가 없으면 죽은 거죠. 그러면 그 끈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시체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막혀있던 이 담은 왜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에 담이 막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된 겁니다. 아담 하와가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그들은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죄가 없을 때는 어쨌죠?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서늘할 때 거닐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담이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이렇게 지켜보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고,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의 그 자체인 하나님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뭡니까? 얼굴을 보지 않도록 손으로 모세를 덮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갈라지게 된 놀라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이것이 갈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들어갔던 그곳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그 막힌 담을 허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던 그곳을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게 되었고, 제사장들만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종교개혁 시대에 일컬어서 마틴 루터가 이것을 일컬어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원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하죠. 사람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바로 못 나갑니다. 누구에게 나갑니까? 신부님에게 나가서 고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갈라짐으로써 우리는 제사장을 의존해야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휘장은 갈라짐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죄를 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 목사님한테 와서 고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는 직접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죄를 속죄하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 올리게 된 겁니다. 이것을 만인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인 제사장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 그냥 습관에 젖어버리게 되죠. 오늘 주일이가 교회 가자, 그렇게 아무 감흥 없이 이곳에 올라오게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게 된 것은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이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전에 올라올 때마다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어도 주님 존전에 올라올 때마다 그 감격을 가지고 올라와야 할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성전을 안내하던 천사는 성소를 청량한 다음에 이제 지성소를 들어갈 때는 혼자 들어가게 됩니다. 3절 보면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라고 말합니다. 이 에스겔은 천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눈으로 봤다는 거죠.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들어가서가 아니라 자기는 천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나오고 난 다음에 4절 하반절에 이는 지성소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스겔도 천사가 들어간 곳이 지성소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성소는 천사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퀴즈입니다. 퀴즈. 여러분, 지성소는 천사는 들어갈 수 있나요? 천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천사가 들어갔죠? 지성소는 어떻게 해요?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지성소가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지성소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들어가서 지성소의 그 크기를, 규모를 측량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43장에 가면 이 비어있던 지성소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장면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동쪽 문을 향하여 마침내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에스겔이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이제 우리가 43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갈 때 나이가 25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상의 에스겔의 나이를 우리가 추적하여 계산을 하면 에스겔의 나이는 50이 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25세 때 그가 눈으로 직접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견섭 제사장이 때 봤을 때의 그 성소의 모습, 이것을 그는 포로 생활 25년 만에 환상 가운데서 그 꿈에도 그리던 성전을 다시금 보는 놀라운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에스겔에게 지성소가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지성소가 비어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죠?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은 우상으로 이미 성전이라고 할 수 없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고난받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방나라 바벨론 포로 수용소 위에 하나님은 사막 모래 폭풍과 함께 공중의 그 성소가 그들과 함께함을 하나님은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회복은 그들이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그 성소의 영광이 떠났던 하나님이 지성소에 다시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회복은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백성을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셨지만 고난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이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지만 고난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희들 시큰 고생해봐라. 고난이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고난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해서 지금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형편이 안 돼서 못 나온 게 아니라 몸이 안 좋아서 실제로 못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유튜브를 보면 매주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에 많은 우리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질병 때문에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고난이 전부가 아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너머에,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백성을 못 본 채 하지 않습니다.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 합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성전으로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겁니다. 그 성전만 회복하면 안 되고 그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가 아닌 온전한 경배를 올려드릴 때 비로소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도 고난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성부의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하나님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성부에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셔야만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더욱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교회가 그냥 40일 새벽 기도한다니까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듣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때를 어떻지 못했든지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뭐 좋은 일이 많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로서 이번 명절에 6일 동안 자식들하고 이렇게 지내니까 어땠습니까? 부모 마음은 자식들한테 좋은 거 해주고 싶죠. 그렇죠? 부모 마음은 자식들한테 좋은 거 해주고 싶거든요. 뭐라도 하나 더 먹이고 싶고, 갈 때 뭐 좀 이렇게 챙겨서 보내고 싶고, 늘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아이고 춥지 않으냐, 어떠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챙겨줄 겁니까? 우리 영원히 자식을 챙겨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식들과 이별해야 돼요.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셔서 솔로몬이 심지어 어긋난 길을 갈 때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솔로몬에게 다윗이 올린 그 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 자녀들만 MZ세대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부모들도 다 MZ예요. MZ. 자식들 군대 보내놓고, 자식들이 지금 취업 준비하고 결혼 준비하고 해외에 가 있고, 뭐 나름대로 고3, 중3 애를 쓰는데 요즘 부모들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자식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기도하는 그런 부모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늘 두렵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랬다는 겁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려본 적이 얼마나 되나 생각해 봅니다. 늘 새벽기도 설교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기도가 모자랄 때는 또 낮에 본당에 내려와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지만,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는 우리 주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는데, 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목사로서 나 얼마나 기도했을까?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도 고난 가운데서 순종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고난 당할 때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님도 고난 당하셨구나. 우리 주님의 인생 자체가 고난의 종이었구나. 내가 고난 당할 때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가 고난 당할 때 그때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고난 당할 때 백일동에 잘 사는 아줌마를 바라보지 말고요, 내가 고난 당할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래, 우리 주님도 고난의 종이어서,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삶을 사셔서 늘 기도할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성부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그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어.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합니다. 하지만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 이 고난의 진정한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 각 가정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도 진정한 회복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온 가족이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날을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명절에 진짜 6식구가 다 모여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참 너무 마음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행복하더라고요. 또 시골에 가서 부모님, 요양원에 형제들, 조카들 다 모여서 거기서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 참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예. 다른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다른 무슨 회복이 있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회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회복에 도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늘 꿈꾸십시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투어에서 에스겔은 성전 부속 골방을 보게 되는데, 골방은 3층으로 구성되었고 각 층에 30개씩의 골방이, 전체 90개의 골방이 있었고, 이 골방은 성전의 그릇과 기구와 비품을 보관하는 장소였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사가 주목하고 에스겔이 주목했던 것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문양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룹과 종려나무였습니다. 그룹은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고 곳곳마다 종려나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얼굴에 그룹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죠?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룹이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종려나무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룹은 뭡니까? 그룹은 천사로 천상의 아름다움을 상징한다면, 종려나무는 지상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 아니라 사람도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함께 있는 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함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 복음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말하고 있고, 오순절에도 저들이 모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내려오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도 아무리 사위 며느리 다 모여도 거기 가족들만 있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았던 것은 죄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원수되게 했습니다. 중간에 담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성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희생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었기에 우리가 이전에 돌아와서 구약시대의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고, 양을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죄를 직접 주님께 아뢰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이 바로 그런 것이고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니라. 예, 우리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이 본문이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 모든 것이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직분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이런 직분이 있지만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을 가진 사람을 잊지 마시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오늘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계층 간에 세대 간에 어떤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았다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가정에서든지 회사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집에서든지 늘 화목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란 뜻은 화목되지 못한 사람을 화목하게 해야 되는 직분이란 뜻입니다.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뭡니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게 우리가 전도하는 직분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의 사명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다고 했습니까?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끕니다. 그게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 와서 나같이 교회 다닙시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아 교회로 이끄는 것, 그게 바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23절을 보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문은 두 짝이 있으며 이 문을 통과해야만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구원의 문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영생의 꼴, 생명의 꼴, 그 양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천국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특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고난의 진정한 회복, 고난의 목적이 온전히 달성되는 그 지점은 온전한 예배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을 사모하고 여러분 가정에 이 회복의 역사,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회복의 역사, 여러분 자신들에게도 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41장을 통해서 지성소와 성소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가 비어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장차 진정한 고난의 마지막 단계로서 회복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 지성소로 돌아오시고 자기 백성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줄 압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고난이 인생의 종착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이후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기적을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